들어서 이 골로새서 1장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 답이 몇 프로 답인 것 같아요? 100% 답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50%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100%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한 50%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볼 수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특별히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어떤 형체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도 요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느 때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또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는 50%, 또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는 50%. 퍼센테이지를 딱 반반 나누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기도 하신데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형상은 뭐예요? 본체를 그나마 조금 형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보여지는 것.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에 나타난 그림이 있잖아요. 그 사진에 나타난 그림은 그 원래 사람의 본래의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은 알 수 없지만은 보여지는 그림상에 그 원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죠. 형상. 사람이 우상의 형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보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를,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상은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 어떤 형체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형상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히브리 언어에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첼렘. 첼렘이 형상이다.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어떤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그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 존귀한 존재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구약에서부터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좀 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이 찰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진동 파동이라는 거예요. 물 위에 돌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진동 파동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이제 파동, 진동은 소리라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리, 파동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이제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 태초의 땅의 상태는 이 땅은 물 위에 이렇게 땅 위에는 물이 다 덮고 있는. 그래서 지금 빙하가 다 녹으면은 지구의 몇 프로가 덮여요? 엄청난 이 묻이 그냥 땅에 잠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 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원래 형태는 땅을 물이 덮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진동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소리라는 소리, 진동이라는 거, 진동. 땅을 덮고 있는 물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리라고 한 진동을 통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명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진동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막 천둥과 지진과 진동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런 진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리 개념이에요. 소리. 이렇게 딱 쳤을 때에도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돼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파장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진동이 생겨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파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돼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의 개념 속에서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소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봐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파동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인데 하나님 명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또 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또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또 바다가 형성이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소리라고 하는 진동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 생명 구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곳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의 생명체를 보면은 독립적인 게 없고 다 의존적으로 돼 있어요. 홀로 독립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 그다음에 공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자연의 숲, 산소를 만들어내는 물, 또 하늘에서 물이 비가 와야지 또 질소라는 것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생명의 작용인데, 이런 이제 신비한 이런 생명의 작용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묘막측하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체를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아주 신기하고 묘한 그런 하나의 원리가 우리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연계시다라고 말해요. 자연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계시, 일반 자연의 생명의 원리 속에서,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두 번째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걸 특별계시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상을 이렇게 본떠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내 외형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면에 이것들은 빼놓고 외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형상은 하나의 그 본체를 100%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 원래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장치가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만물이 소리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그런데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그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 그래. 그의 나타내심을 그 형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의 형상을 보여주신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세요.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말라기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방식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뭐라고요? 파동이라는 게, 소리라는 게, 소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으니. 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은 뭐예요?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100%는 아닌데 몇 프로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다 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마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복잡한 말씀 같아. 예. 뭔 말이 그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막 그냥 뭐 이상하게 막 꼬여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본 자,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아까 첫 번째는 자연계시, 자연의 생명의 원리, 이 세상의 생명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라.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몇 프로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그래서 요한복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지금은 부분적으로 한다 그래요. 사랑을 하지만은 지금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저도 그런 소망을 한동안 엄청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한동안 엄청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공생애의 그 3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석에서 그렇게 말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기록된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형상은 뭐라고요? 본체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형상의 본래의 의미죠.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형상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란 소리로 전달이 돼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형상. 이 말씀이 보이는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과 대화 속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부터 존재하셨는데 그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그 약속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죠? 아니,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고 하느냐. 차라리 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세상의 돈을 믿으라. 세상의 권력을 믿으라. 힘이 되니까. 한번 그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랬어요. 참 전도하기 쉽죠. 만약에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막 나타내면. 근데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사람은 이상하게 믿어요. 잘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아까 제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몇 프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몇 프로. 그런데 그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내 속에 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이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놀라지 마시고. 으악!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어로 말하면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체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주의 형상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
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그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다의 동의어가 뭐예요? 주다 이 말이에요. 아헤브 사랑하다. 야하브 주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 우린 이기적인 삶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퍼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 우리 인간은 이기적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그 이기적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다시 꽃피워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형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과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온 율법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 안에 강령이라 했어요. 강령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매달린다 이 말, 매달려 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매달다. 매달다 이 말이에요. 뭐에 매달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이 토라, 모세 오경 전체가 다 뭐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어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랑의 실체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13절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에 매달려 있어요? 사랑에 매달려 있어요. 사랑에 때롱때롱. 그러니까는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너무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사랑. 이 사랑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 배우기를 원하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지기 원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3절 16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환하게 사랑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영광,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사랑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다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야 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어렵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에는 제 얼굴이 얼마나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 나오는지.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다 웃으시고, 사랑하는 자는 웃어야죠.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부부는 안아줘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